48장 1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12절로 22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이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과 징계, 심판의 목적은 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멸망이죠. 뭐라고요? 멸망.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멸망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회복을 원하실까요? 회복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지 멸망과 죽음에 초점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한테 너무 요즘에 무관심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은 있죠. 그렇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구원과 회복.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이 요즘에 좀 덜 된 부모도 있죠. 준비가 되지 못하고 또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정서로 봤을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이 멸망하고 그리고 잘 못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멸망이 아니라 뭐죠? 회복에 있다.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회복에 있겠습니까? 멸망에 있겠습니까? 내가 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이 답을 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랑 눈이 맞을 땐 피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멸망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이고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뭐 없겠지만 조금의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금전이 얼마 안 돼요. 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딱 당하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 이거 좀 막아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잘 막아주시기도 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막아주시지 않나. 이런 원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나의 실수로 일어날 건 뭐로 일어날 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수를 했지만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잘 되어 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꼬이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는 건가요? 회복이죠. 어차피 우리는 인생의 끝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치유시키면 치유시키겠죠. 그러나 우리의 때가 끝난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멸망입니까? 회복과 구원입니까? 회복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흔들리면 자꾸 근간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다가 사라지고 열심히 하다가 사라지고 기복이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회복과 목적은 알지만 내 감정에 따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때로 감정보다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 내가 오늘 한번 정말 기도가 되지 않지만 내가 궁뎅이를 붙이고 한번 앉아보리라. 그러면 여기서 앉아 있다가 뭐죠? 때로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묻기도 하겠죠. 목사님, 제가 이 새벽기도 와서 조는데 새벽기도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래도 뭐라도 하나 듣겠죠? 그리고 뭐라도 하나 뵙겠죠?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잖아요.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론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죠?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입니까? 구원이고 회복이겠습니까? 구원이고 회복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라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론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낮에 가고 저녁이 되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들어도 망각하고 잊어먹고 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 또한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다. 초롱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그들은 무너진다. 왜냐?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근데 너희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때로 고난에 빠져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지나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지나서 웃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견뎌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죠. 외형적인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뭡니까? 야곱은 구원받기 전에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쫓아 에서의 모든 것을 뜯어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야 삶에 비로소 의미를 갖는 존재다 라고 하는 존재에서 이스라엘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 생각해봐. 맨날 너 애서 몫을 취하려고 살아왔지. 그러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너 줘줬잖아. 하나님과 겨루 이겨본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다 이겨보셨잖아요. 떼쓰고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여러분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본 사람, 경험들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대도 안 한 거 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대도 안 한 거 달라고 한 적 많은데, 그럼 하나님께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대단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랑, 그리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 사람인데 대도 안 한 기도 제목을 들어준 하나님이 대단하고, 그 응답을 받으면 뭐죠? 참 부끄럽다 아니에요? 부끄럽다. 내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인 걸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구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 걸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좀 더 이런 것 말고 좀 큰 걸 구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 너 옛날 모습 기억해. 그러나 너 하나님 발목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지.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야. 내가 구원할 사람은 너냐? 나야. 네가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면 마무리는 누가 한다는 거죠? 마무리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벌려놓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일 벌리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죠.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수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일 저지르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자는 사람도 있는데, 꼭 보면은 한숨 쉬면서 그 수습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저지르면 부인이 하고, 감사한 것은 저지르고 마무리하는 걸 둘 다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보통 보면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무리 잘하는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러면 저지르고 당신이 알아서 좀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마무리할 거야. 네가 문을 열었어, 내가 뒷문을 닫아줄게. 내가 문을 열었어, 마지막에 문을 닫는 사람은 나야. 이 얘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서울대 간다고, 이제 제천고등학교에서 다 서울대 간다 그랬는데, 그 친구의 그 꿈이 원래 목사였기 때문에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제 친구의 룸메이트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님을, 제가 있던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을 이제 모신다고 해가지고 대학원생 이상을 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했죠. 4학년 2학기 때, 4학년 한 학기만 하면 되니까, 먼저 이 친구가 이러이런 친구니까 되게 똑똑하고 아주 좋은 친구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사님으로 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육 목사님이 좋다 그랬어요. 저도 그때 그 아동부 전도사였거든요. 한 학기만 졸업하면 되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놈의 한 학기가 제가 3년 동안 있을 때까지 그놈의 한 학기가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고개를 복학을 안 해. 복학을 안 하고 이제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손 들고 선서를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학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가장 처음에 들어와서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문을 닫고, 네가 정말 진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닫고 나오는지 네가 위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열었는데 문을 닫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 인생의 호흡이 멈출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우리는 잘 모르죠.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뭐가 있냐면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창조신앙이죠. 그 다음에 또 구원신앙. 그를 우리가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나 중심으로 사용했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타락이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회복시킬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와 구원의 신앙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절망하고 그리고 늘 근심하고 주저하는 그 대상이 영원할 것 같지, 그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귀가 듣지 않은 거죠. 믿음 생활이 더 신앙 생활이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들을 귀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육신이 조금 후패하지만, 육신이 좀 약해지지만 우리의 들을 귀가 더 커지고 들을 귀가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지, 고집이 더 세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는 만큼 우리의 고집은 어떻게 되죠? 더 세지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은 진보 아니면 태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이 약해지는 만큼 영적으로는 더 커져야 되고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육신의 우리의 감정에 그런 욕심이 더, 그리고 고집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모세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온유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한 고집하고 한 승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지. 정말 잘 사는 사람,
네? 돈이 많고 이걸 떠나서 잘 사는 사람 있죠. 잘 사는 사람과 부자는 다른 거 아시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수용성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생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물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어제 이제 어떤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 과외 얘기가 나왔는데, 과외를 할 때 본인이 국어 과외를 하는 사람인데 이 쪽지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연대를 다니는데 9등급이래요. 9등급. 등급이 제일 낮나 봐요. 9등급인데 자신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어에서 2등급인가 1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로 가르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아는 지인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 그걸 믿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순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이 그 과외 선생님을 초청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소위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하고 고생해서 비법을 터득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게 다르겠죠.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뭐 이 편견일 수 있겠지만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저는 좀 낮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친구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원리와 그리고 그 비법을 알게 되고 그거 스스로 깨우치니까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게 되면 가르치는 게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다니까요. 에?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애는 딱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운동을 마스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그걸 못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가끔씩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운동 얘기를 할 때. 나는 6개월 만에 이 정도 했는데 3년 했는데 이 정도 안 되는 게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속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회복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나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큰 장벽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무너진다. 누가? 내가 한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희망의 메시지 중에서 뭐냐면 이사야와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낸다.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가요? 너에게 주는 메시지인가요? 너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어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하나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들을 귀가 있고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내 삶이 형통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은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형통이 아니야. 사시사철의 형통이 뭡니까? 겨울에는 꽃을 피우나요? 못 피우나요? 못 피우죠. 그러면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럼 봄에는 싹이 돋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 또한 뭡니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지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형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올라가는 길 함께 하시고 내려가는 길 함께 하시죠. 그럼 올라가는 길 함께 하시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는 너희들에게 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이다. 눈앞에 있는 장벽은 곧 무너진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여섰으면 다칠 것이고 묶었으면 풀어주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